신명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어제 했죠. 이제 5절부터 말씀 나가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게 지금 남녀의 옷을 바꿔 입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건가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걸 문자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일단 배우나 탤런트는 다 가증한 자야. 특히 패왕별이의 그 장구경은 여자 옷 입고 나왔잖아요. 가증한 자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애기들 너무 이쁘면 아들이라도 여자 옷 입혀주고 여자애라도 또 참 귀걸이 장대하면 남자 옷 입혀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가증한 자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자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안 하셨어요. 예. 남자 여자를 구분 안 하고 그냥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이 넘어가니까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2장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여자는 그 이후에 만듭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전제 조건이 뭐죠? 돕는 배필이 아담에게는 없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담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대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의 말씀, 1장 26절, 28절, 29절의 말씀대로. 자,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걸 다스리는 일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26절에 다스리게 하자 했으니까 창세기 2장에서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니 이름 지어주는 게 왜 다스리는 거야? 그렇죠? 남의 자식에게 이름 지어줄 수 있어요? 자기 자식에게 이름 지어줄 수 있어요?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에 어떠한 간절한 소망과 뜻과 의미를 담아서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 지어준다라는 행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이미 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면 아니 새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부모 자식이 되냐고. 아니 뭐 들짐승과 사람이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되냐고. 되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 각 집마다 댕댕이들 다 부모 자식 엄마, 댕댕이 아빠, 댕댕이 오빠, 댕댕이 누나 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마음이 통하니까 댕댕이 없으면 못 살아 이러고. 네? 댕댕이를 위해서 자식을 키울 때는 기저귀 값 한 푼 뭘 다 끼고 아껴서
돈을 모아야 되는 시점인데 댕댕이 키울 시점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끼질 않아. 얘네는 의료보험도 안 돼. 감기 하나만 걸려도 사람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의료보험이 되니까 10,000원 이내에 다 끝나는데 약봉투까지 다 받는데 댕댕이들은 10만 원, 20만 원 내야 돼. 그래도 아낌없이 댕댕이에게 쏟아붓는 이유는 내 마음과 고 댕댕이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마음이 안 통하면은 투자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된다라는 건 관계 회복이 되고 마음이 통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 창세기 둘째 아담이 보여줄 때 그러면은 둘째 아담은 지금 이제 역할이 남자의 역할이잖아요. 지금 둘째 아담은 남자의 역할은 뭐를 해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이 그것에 대해서 관계 회복을 하고 마음이 통했을 때 부모처럼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실제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실제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 일을 하나님 대신에 이제 자기와의 마음 관계 회복일까요? 아담이 했던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일까요? 아담도 피조물이요.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하다가 이걸 다스리고 누리는 자가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됐고 마음이 통하니까 그 권세를 부여받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 권세를 부여받은 이 아담이 지금 자기와 똑같은 피조물인 들짐승 각종 새를 이름을 지어줘요. 그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그 이름이 곧 그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이름 짓는 사건에 우리가 저걸 한번 봤죠. 대한민국 국호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또 다시 한번 자꾸 봐야 돼. 자꾸 봐야 돼요. 자, 대한민국 국호. 이름이 대한민국 국호를 짓는데 그 교수 이름이 뭐였더라? 교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의미. 대한민국 국호 의미. 대한민국 하니까 막 대한민국 국호 문화 이게 역사학과 교수님이 이걸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이건 1시간 31분짜리고 이건흥 교수인가? 상하이. 이 내용이 뭐냐면 뭐 서로 의견이 분분해요. 뭐 심지어는 별의별 사람들 다 나온다. 대한민국 국호에 대한 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너무 엉터리들이 많으니까 지금 못 찾겠고 우리 그 전에 많이 봤는데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어떤 특징을 지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수수께끼 낼게요. 그래서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무슨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아요? 어떤 이름? 저는 다 알 것 같아. 뭐라고 지어줬을지. 뭐라고 지어줬을까요? 예? 감이 안 잡히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새와 들짐승에게 어떻게... 아니, 새와 들짐승이 우리라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짐승일 뿐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새일 뿐이고 땅의 권세를 잡은 들짐승밖에 안 된다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관계 회복이 되면 우리 이름을 뭐라고 불러줘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으로 아담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아들이라고 불러준. 그러면 아담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온전한 마음이 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남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역할은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셔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그 갈빗대,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갈빗대는 아담의 살과 피와 모든 게 다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뼈다귀로 다시 그 깊이 뭘로 취해요?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제 아담은 살로 대신 채웠어요. 뼈다귀 빠진 자리에 살로 취하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와 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럼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 관계는, 첫째는 남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마음이 통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여자는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두 사람은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부끄러워해요, 둘 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워져요? 선악 지식이 들어오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야. 선악 지식이 들어오니까. 선악 지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부끄러웠어요. 소가지를 다 드러내도 된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로 지금 가고 있어요. 내 소가지를 다 드러내. 그게 벌거벗은 거 아니에요. 뼈다귀를 다 드러내도 안 부끄러운 그런 공동체로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교회, 프로시코마이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자, 그 공동체에서 지금 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드는 공동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이런 공동체죠. 이게 지금 단계예요. 레벨 10단계, 레벨 1단계. 그러면 레벨 10단계와 1단계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무슨 단계냐면 도덕 지수, 아니 그 인격 지수. 인격 지수가 10단계면은 그 예수급, 9단계는 부처급, 뭐 8단계는 공자급. 뭐 기분 나빠하겠지만 마땅히 뭐 칭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인류 사이에 뭐 대표적인. 그다음에 한 중간 단계는 누구쯤 할까요? 그래도 중간쯤 가. 간디 단계? 간디급. 아니 우리 서경덕 선생이라고 해야 될까? 서경덕. 서경덕 아시죠? 황진이가 진짜 저것이 욕망이 있나 없나 꼬셔봤잖아요. 비 오는 날 잠자리 옷을 입고 쫙 몸에 달라붙는 잠자리 옷을 입고 서경덕 앞에서 이렇게 걸어갔잖아요. 이때 양반 가문에 뭐 권세 있는 사람은 거의 뭐 유럽의 귀족과 영주와 같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얘야 이리 오너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전혀 넘어가지 않았더라. 서경덕급 전혀. 굉장히 의심이 나요. 그게 진짜 사실인지 좀 의심이 나요. 전혀 넘어가지 않았더라. 자, 서경덕급. 그러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뭐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가 있는데 나는 몇 단계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예. 나는 1단계, 아니 1단계면은 1단계로 살아가면 돼. 어떤 사람은 4단계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5단계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8단계, 9단계, 뭐 7단계, 6단계, 5단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단계나 5단계 밑으로 태어난 4단계 정도로 태어난 사람한테 선악 지식은 어떻게 해요? 10단계를 가르쳐주고 10단계처럼 살아라고 그래. 그럼 나머지 이만큼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머지 10단계부터 이게 6단계는 진짜로 자기를 못 살고 가짜로 살아야 되죠.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해도 주워 터지죠. 폭력이 무서우니까. 폭력이 무서우니까 몇 단계로 살아요? 그냥 자기가 타고 태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었잖아. 누구는 10단계로 만들었고 누구는 1단계로 만들었어. 그럼 1단계로 태어난 사람은 1단계로 살면 돼. 부모는 그걸 이해를 해주고 품어주고 너 9단계까지 10단계까지 부러워할 필요 없어. 1단계로 마음껏 살아가. 하나님은 너에게 그만큼 주셨으니까 아마 그만큼의 그 축복을 주실 거야. 그럼 1단계의 축복이 클까요? 10단계의 축복이 클까요? 인격이 고매할수록 돈을 못 벌어요. 돈 버는 거 갖고 상관없는 일을 해야 돼. 돈은 1단계가 버는 거라고. 이제부터 대한민국 부모들이 전부 다 1단계로 다 바꾸겠다.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 인격이 10단계면 못 올라가요. 남을 짓밟아야 올라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인격이 1단계여야 짓밟고 올라간다고요. 그치요? 그리고 우린 전부 다 거꾸로 알고 있어. 10단계가 돼야 축복도 받고 돈도 벌고. 아니라니까. 10단계쯤 되면은 예수처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요. 10단계 인격은 예수처럼 죽임 당한다고. 돈도 못 벌고 후손도 못 남기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다 가게 되는데. 그런데 선악지식에 물든 종교는 사람의 레벨을 요만큼 높여놓고 요걸 가르친다고요. 이렇게 사는 거 무조건 개똥이나 말똥이나 소똥이나 다 전부 다 누구처럼 살으라고요? 예수처럼 살으라고 한다고. 예수처럼. 기독교인들이. 근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예수처럼 살아라는데 이 예수처럼 살아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누구 닮아 있어요? 서경덕 닮아 있어.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보고 물질 보기를 돌같이 보고 사람들에게 언제나 겸손하고 말을 할 때 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표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소리 질러도 안 되고 언제나 부드럽게. 복음을 알으셔야죠. 복음을 믿으셔야죠. 그리고 저처럼 전하면은 인기도 없고 목소리 훌륭하게 마이크 시스템 잘 돼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목사를 따라간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10단계의 목사를 찾는다고. 10단계짜리. 근데 나는 타고 태어난 기질이 보니까 아니 5단계 이하란 말이에요. 타고 태어난 기질이 아니라 잘 태어나긴 했는데 살았던 어렸을 때 내 성격과 이 모든 걸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나는 봉천동 산동네 판자촌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는 고급진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체후 일양만강 하셨습니다. 이런 말부터 배운 게 아니라 욕부터 배웠어요. 뭐 이런 것부터 욕부터 배우고 싸움하는 것도 배우고 안 그러면 맨날 주워 터지고 무시당하고 그러고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10단계로 태어났어도 배워먹은 게 이건데 이 배워먹은 것을 다 바꾸고 그냥 10단계로 살아가려고 지난 40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40년 동안 뭐로 살아가려고? 목사. 10단계급의 목사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다고.
그랬더니 내가 내 삶의 60%는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도 기쁘지도 않아. 자유롭지도 않아. 즐겁지도 않아. 행복하지도 않아. 이거 성취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배워먹은 대로 한 4단계, 이 4단계 가지고 내 멋대로 살면서 복음을 내 식으로 전하는 게 행복하다고. 나는 이렇게 전하는 게 좋아. 예수 믿으라고 막 이러고 이렇게 전하는 게 나는 스트레스가 안 쌓인다고요.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이 복음을 전하는 게요. 가끔 이렇게 존댓말도 사고 너무 좋아 막 이러고 말도 막 낮추고 나는 이게 내 기질에 맞다고요. 왜냐면 내가 배워먹은 게 요 정도 4단계밖에 안, 그리고 타고 태우는 게 이거야. 내 기질 보니까. 그런데 모든 기독교 종교 선악지식에 쩌든 종교는 무조건 10단계 예수처럼 사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나고 그래. 실제로 보니까 예수처럼이라고 하지만 바울처럼이야. 예수도 아니고 바울처럼 살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살아요? 바울밖에 못 사는 거야. 그거는 예수밖에 못 산다고.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내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신적인 어떤 인격을 요구한다고요. 우리 어린애는 때를 써야 돼. 울어야 돼. 배고프면 울고 뭔가 결핍 있으면 울고 달라고 악을 써야 된다고. 근데 이놈의 애기가 엄마 온다고 수건 꺼내서 이렇게 눈물 닦으라고 주면은 얘는 이상한 애야. 얘는 이미 자기도 모르게 10단계를 하고 있는. 그러면 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나 부활을 하셔야 돼. 맞잖아요. 이론적으로. 그걸 막 기뻐한다고. 아니라니까. 애기들은 이거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1단계부터 몇 단계까지 성장할지 모르지만 그걸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줘야 된다고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남자가 해줘야 되나? 여자가 해줘야 되나? 돕는 배필이니까. 애는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우죠. 여자가 키우잖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야, 본문이 그렇게 만만한 본문이 아닙니다. 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의복이라는 게 뭐예요? 옷이라는 게 특징을 지어주는.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머리 기르고 나르고 둘 다 똑같이 머리 기르고 나가면은 구분 안 되죠. 우리가 언제 봤더라? 우리가 제이킴 성도 부부 왔을 때 이태원 구경을 시켜줬어요. 우사단로라고 사람들이 자주 안 다니는. 거기는 트랜스젠더나 그런 분들이 모여서 대낮에 우리가 다 봤어. 화장을 너무 예쁘게 한 남자를 보고 여자 같은데 너무 예쁜 여자인데 봤더니 남자를 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동성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신명기 22장 5절로 가서 찾아보자고요. 신명기 22장 5절로 가면은 자, 옷이 나와요. 의복이. 자, 여자는 남자의 의복. 이제 여기는 대명사 코를 썼고, 이 의복이라는 단어가 지금 쌈나예요. 쌈나. 그럼 쌈나라는 게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쓰여졌나 한번 보자고요. 의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쓰여졌어요. 창세기 9장 23절부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을 때 그때 옷이 쌈납니다. 그러면 이 옷은 어떤 역할을 해줘요? 허물을 가려주는 역할을. 이 쌈나는 창세기 35장 2절에 여기 의복 쌈나 나오죠. 같은 단어예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의복은 허물을 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바꾸는 때 어떤 상징적으로 쓰여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37장 34절 단순히 패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37장 34절에 쌈나가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해요.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자기 옷을 찢어요. 입었던 옷을. 애통의 상징으로 입었던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하는 거죠. 옷이라는 건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보니까 감정 표현을 하거나 종교를 바꿀 때 쓰거나 아니면 허물을 덮는 데 쓰는 역할을 했어요. 이 쌈나라는 게 창세기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갈 때는 죄수복에서 왕을 아련하는 옷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복을 그대로 입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왕을 만날 때는 또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옷을 다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보내는 거예요. 새 옷. 자, 그럼 출애굽기에서는 또 이 옷이 어떻게 쓰여지나 보자고요. 출애굽기 3장 22절에서는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통을 취하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뭐를 들고 나오라고요? 금은 폐물 다 들고 나오는데 옷도 애굽에서 입던 옷 우리는 상식적으로 애굽에서 입던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나오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제일 좋은 옷 다 뺏어서 입고 나오라고. 뺏어 입고 나오라고. 자, 12장 34절에 보니까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옷을 뺏어 입고도 나오고 자, 자기네들이 나올 때는 자기네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나와요? 애굽 사람들이 옷을 입고 나와요? 애굽 사람들이 옷을 입고 나오고 자기네들이 입었던 옷에는 뭐를 해요? 예, 발효되지 않은 반죽. 이게 발효예요.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이렇게 누룩을 안 넣었으니까 그걸 옷자락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지고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 입고 있는 옷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은 이게 지금 예, 먹을 걸 지고 나오는 옷이 더 중요해요. 예, 지고 나오는 옷이 중요하죠. 이거 없으면 굶어 죽어요. 이거 없으면 굶어 추우면 담요라도 뒤집어 쓰면 돼요. 자, 출애굽기 19장 10절로 가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그러니까 이 빠는 옷이 광야에 나와서 입은 새 옷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입고 나온 옷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입고 나온 옷. 자, 그러면 옷은 지금 무슨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일단 허물을 가리고 종교를 바꿀 때 그리고 또 기억이 잘 안 난다. 예? 감정 표현을 할 때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왕을 만나러 갈 때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옷을 입고 나오고 빵은 입던 옷에 싸고 나오고 싸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를 만날 때는 그 옷을 빨아 입고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신명기 말씀 22장 5절 말씀 이 쌈나가 신명기 22장 3절에서도 쓰여졌어요. 신명기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자고요. 8장 4절 24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아니 24년 동안 무슨 옷이 가죽 옷이야? 아무리 좋은 옷도 24년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리고 일단 안 맞아. 아가씨 때는 허리가 24였는데 아니 27이었는데 너무 세게 잡았다. 27이었는데 지금 허리가 36이야. 못 입는다니까. 예. 못 입는다니까. 그러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의복이 그럼 무슨 고무줄이야 이게? 그 사이즈도 문제지만 일단은 가죽옷도 24년, 40년 동안 이게 버티질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 옷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뭔가 상징 장치가 있는 거죠. 예. 이 옷이 쌈나가 특별한 상징 장치가 있는데 옷의 대표적인 우리 옷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예. 여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수수께끼 낼 거예요. 아담이 그 후로 한 800년을 더 살았는데 한 800년 훨씬 더 살았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정도는. 자, 훨씬 더 살았는데 이 한 벌 옷으로 800년을 살았을까요? 수없이 다른 옷으로 새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됐을까요? 그런 얘기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무화과 잎으로 엮은 옷과 가죽 옷은 상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옷은 절대 바꿔 입으면 안 돼. 헤어지지도 않고 달아서도 안 되고 이게 내가 살이 쪄서 못 입어서도 안 돼. 그거하고 상관없는 옷이에요. 무슨 옷이에요? 이 구원의 옷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감이 잡히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꾸지 말라는 게 무슨 성 정체성을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제까지 창세기에서 보여줬던 남자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들짐승과 각종 새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게 하는 예수의 역할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을 제2의 예수를 제2의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역할을 했으니까. 자, 그 역할을 남자가 했어요, 여자가 했어요? 남자가 해야 되는 거죠.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돕는다라는 게 이름진데 옆에서 뭐 이렇게 문서 들고 이렇게 이름 기록해주고 이런 역할인가요? 아니죠. 그들이 마음이 통했어요. 그러면은 들짐승과 각종 새가 마음이 통하면서 뭐가 됐어요? 아담이 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면 그들끼리 모여서 뭐를 해야 돼요? 예수가 하셨던 일을 생각해보라고. 무슨 일을 했어요? 밥을 먹었잖아요. 밥을 지어주고 밥을 같이 먹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역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 그러면은 저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남자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여자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예, 뭐 그러면 여자의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복을 바꿔 입게 되면.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바꾸고 싶어요. 조금 지식은 있잖아요. 선악 지식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되고 싶은 줄 아세요? 선악 지식이 들어가면 이때부터 선생 되고 싶어요. 놀랍게도 막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뭐 복음을 소위 전한다라는 어디 무슨 그 있잖아요. 뭐 서머나 무슨 이런 데나 뭐 이런 그 또 원어 성경 하는 데는 뭐 가면은 나눔 시간에 보면 무서워. 다 선생들이야. 조금이라도 틀린 얘기 이러고 지적질하고 막 너 김성수 목사 설교 몇 편에 로마서 몇 편을 들어봤어? 이러고 나는 1000시간 들어봤는데 이러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 전부 다 뭐를 해요? 선생이 되려고 악을 받았어요. 지금 무슨 역할을 하려고 그래 이들이? 예, 그게 더 멋있어 보이니까. 근데 예수는 두 가지 역할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밥을 먹였어. 5,000명에게도 먹이고 4,000명에게도 먹이고 밥을 많이 먹였어요. 제자들에게 끝까지 밥을 먹였어요. 누구 역할도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먼저 해줘야 돼요? 가르치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밥을 같이 먹는 게 뭐 대단하냐고. 밥을 먹어야 뭐가 돼요? 마음이 통하고 관계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우선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되는 게. 밥 먹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밥 먹는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그게 기본 바탕이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남자의 역할도 다 하셨어요. 예수가 다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의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전부 다 남자 역할만 하면 세상에 애는 누가 나? 아니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전부 그 역할만 하라고 그러면 애는 누가 나냐? 전부 다 선생이면 누가 학생이 되냐고. 근데 전부 다 우리는 예수처럼 선생돼. 그래서 뭐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구호 하나 배웠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길거리 내와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이러고 돌아다녀. 흉악하죠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가 돼 있어요? 선생이 돼 있다니까요. 이것처럼 흉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선생.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단계는 1단계로 살아가면서 밥을 많이 먹으면 돼. 2단계는 2단계로 살아가면서 밥을 많이 먹으면 돼. 8단계, 9단계는 자기 인격대로 살면서 밥을 많이 먹으면 돼. 근데 1단계도 선생 노릇하고 10단계도 선생 노릇, 다 선생 노릇 하려고 그래요. 학생은 하나도 없고. 그게 지금 어디라고요? 설학지식으로 똘똘 뭉친 종교 집단이라고요. 그러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판하잖아요. 저것들은 죽어서도 주둥이는 천국 갈 거라고. 그 무슨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냐고. 나불나불 다 선생들이 돼가지고 나불나불. 여자 역할은 누가 하냐고. 그럼 누가 지금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고 입지 말아야 될 것을 누가 입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입고 있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역할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섬기고 여자는 섬기고 마음을 여자는 언제 움직여요? 언제 행동을 하냐고요. 마음이 움직이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 여자는. 마음이 움직이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던져. 남자는 책임과 의무가 있을 때 그걸 수행을 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을 하냐고요? 마음부터 움직이라고. 근데 마음부터 움직이지 않고 뭐부터 가지? 책임과 의무를 가져버려요. 막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느니 무슨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느니 뭐 교회 성장에 무슨 교회 건축의 사명을 받았다. 자기 자식 밥 굶고 있는데 비더더가지고 했더니 축복을 받더라. 결론은 그거야. 했더니 축복을 받더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좀. 지금 22장 5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여자로 태어났을까요? 남자로 태어났을까요?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 교회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그럼 남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되지 말라고 좀. 왜 전부 다 10단계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냐고. 그치요? 그럼 옷을 누가 바꿔 입었어요 지금? 예, 교회들이 다 바꿔 입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바꿔 입었어요. 신명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가슴에서 눈물이 납니다. 말씀을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해도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를 아예 빼놓고 성경을 읽어버려요. 예수를 넣고 읽으면은 이 구절이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구절이 아니라고. 동성애 반대 이런 걸로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자리를 탐하지 말고 선생의 자리로, 이렇게 선생된 자들이요. 예수가 오셔서도 끊임없이 선생들을 혼냈다고요.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태어난 1단계부터 10단계 사이에 이 9단계까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만들어 주신 질그릇대로 질그릇이면 질그릇, 9단계 그릇이면 9단계 그릇, 1단계 질그릇이면 질그릇대로 잘 살아. 질그릇이 커요? 보석 그릇이 커요? 질그릇에 많이 담을 수 있어요? 보석 그릇에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전부 다 보석 그릇이 되려고 그래? 더 많이 담아 주신다니까? 사고방식이 전부 다 어디에 절어 있어요? 선악 지식으로 세팅된 이 세상 가치에 다 매몰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여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우리 성도들의 지금 자기 역할인 거죠. 밥을 많이 해서 많이 섬겨주세요. 마음을 통하는 데 힘을 쓰세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교회가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의 역할이 나와요. 자, 교회가 드디어 성령을 받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게 바로 여자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부족함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부족함이 어디 있냐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10단계가 돼가지고 전부 다 선생 되려고 그래요? 선생 되려면은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저처럼 대가 지불을 당할 사람이 있으면 선생하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제 간증을 들어보면 알아요. 지금도 끝난 게 아니에요. 선생은 끊임없이 대가 지불을 당하는 존재, 남자의 존재. 그게 예수의 역할이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좁은 길이었다고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선악지식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이 목표 수치를 내려놓고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시면 돼요. 그게 오늘 신명기 22장 5절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